날짜로는 한 열흘 좀 더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마음으로는 정말 한 10년 좀 될 정도로 굉장히 길게 느껴졌었던, 물론 이제 오래간만에 나간 이유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어서. 이해 받는 소리 아니라 정말로. 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보고 싶고, 우리 교회가 그립고, 같이 새벽재단 또 금요일교회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복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깊이만큼 그립고 빨리 돌아오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금요일날 돌아가는 비행기를 끊었을까? 그냥 월요일날 그냥 빨리 끝내고 중간쯤에 확 와버렸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이 생각이 나고, 단 한순간도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잊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떠나보니까 뭐가 귀한 줄 알아요? 네? 집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예. 부모 곁을 떠나봐야 그 부모의 존재의 소중함, 가정의 그 생명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교회를 이렇게 제가 잠시 며칠 떠나보니까 우리 교회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의 믿음 안에서의 그 관계, 돈독한 관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깊은 관계가 그렇게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 또 한국에서 이 교회랑 사이즈로 제일 큰 교회래요. 제가 가서 세미나하고 그 총회에 참석하고 했었던 그 교회가 굉장히 잘 지어놨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만나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 좋은 분들 만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교회 안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날 길이 없어요. 교회 안에 일단 층을 얘기해야 되고요. 일단 지하냐 지상이냐 일단 층을 얘기해야 되고, 이 1층부터 4층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대로 이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좀 좁아지면 또 위로 올라가면 이게 금방 이렇게 공간이 좁아서 만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통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은 그 교회라서, 하여튼, 같은 층 위에 있어도, 같은 층에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3번 출구 쪽에 있느냐, 아니면 5번 출구 쪽에 있느냐,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앞쪽에 있느냐, 아니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냐, 그거 아시죠? 백화점에 가면은 올라가는 거는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는 한 바퀴 돌게 해가지고, 꼭 뭔가 한 번 더 보게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런 큰 교회, 또 작은 교회에 가서 또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기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눈 그런 적도 있고요. 하여튼 상당히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하게 많은 교회, 또 많은 목사님, 그리고 같이 수련회에 참석한 3,000명이 조금 안 되는 목사님들을 다 만나고 교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과 같이 시간을 공유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같이 서로 자기의 체험과 또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고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던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었습니다. 참 문제가 많구나. 교회에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됐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는 아까워서 우리 가정에 만약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나 때문이구나. 나는 괜찮은 아빠,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나름대로 정직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목회자로 서겠다고 내가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수많은 잘못과 허물과 실수 투성이가 눈에 보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런 그 만남 또 그런 나눔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가 참 한량 없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고 또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었던 그런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또 우리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그 아빠 아버지의 마음, 이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비유 속에서 나타나시면서 돌아온 아들의 죄를 묻지 않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파티하자, Let's celebrate 했던 그 마음, 그 파티의 마음, 그 즐거운 마음, 그 감격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른데 계속 자꾸 먹으라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3kg 정도는 찌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 보통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일주일에 먹던 양을 한 2끼 정도는 다 먹어야 하는, 그리고 또 눈앞에 있는 그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들을 또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또 주시는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또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건강이 좀 이렇게 나빠지는, 그리고 공기도 또 좀 안 좋았었습니다. 제가 가는 날 이제 그 다음날 비가 내리고 거치면서 화창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치면서 이제 몽골 쪽에서부터 하여튼 유사일 같은 그런 황사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 계신 늘 매년 황사를 겪어오던 분들도 흙에 그 바람 속에서 흙냄새가 난다 할 정도로 황사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제 기관지가 상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기 직전까지 금요일 날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설교 사역을 하고 또 몇 군데에서 또 이제 말씀 인도를 부탁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정도 목소리는 굉장히 지금 호전이 된 겁니다. 호전이 된 겁니다. 얼마나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또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봐 가가지고 또 기도 되게 세게 하고 왔나 보다. 그런 거 아닌데 괜히 또 막 와 우리 목사님 가가지고 몸이 쉬도 설교도 못할 정도로 기도를 했네. 이런 오해를 안 받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런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목소리 회복되기를 바랬는데 회복되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성도님들께도 제가 여기 없는 동안 또 이렇게 열심히 모든 예배와 또 순서들을 감당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설교를 마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국에 가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롱 프리칭은 이거 문제가 있구나. 제가 일단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고, 제가 말씀 사역자고, 제가 목회자고, 제가 공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길어지니까 이게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서 총회에서 만난 첫 번째 제가 한국에서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조준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 말씀이 13분 만에 그 메인 설교를 하시고 그냥 설교를 딱 마치시는데 마치 그 황사가 좁혀 있는 그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에 하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병원 앞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산소방? 방이 많잖아요, 한국은요. 무슨 방, 하여튼 쉴 새 없이 노래방부터 해가지고 방이 많잖아요. 근데 산소방,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호흡하는 아주 이 양질의 이 산소를 할 수 있도록 워낙 공기가 더러우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병간호를 하는
그 간병인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들, 이 가족들이 거기 와서 좋은 그 프레쉬 에어를 이렇게 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그 사수관들인데, 마치 제 심령 안에 심령이 황사스럽고 뿌옇게 이렇게 안개처럼 휩싸여 있었던 그런 마음이 마치 산소방에 들어가서 깨끗한 그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13분 만에 끝나는 그 말씀이 역시 설교는 길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거 짜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그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고, 목례회를 통해서는 되도록이면 짧게 좀 그 컨센트레이션 해서 좀 포커싱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터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 또 모두가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좋은 그 건강한 양육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하나하나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또 감사하게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첫 공예를 이제 인도해 주실 최승희 목사님 가서 만나 뵙고, 굉장히 바쁘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4년 만에 돌아오는 3개월 그 휴가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데, 3개월 휴가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쉬려고 그랬는데 또 부흥회하고 또 이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쉬고 싶은데 사실 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농담을 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그냥 한국에서는 그 일정이 특별하지 않을 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캐주얼 복장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고, 최승희 목사님을 만나러 갔을 때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캐주얼 복장으로 이렇게 정장을 하지 않고 가서 만나 뵀거든요. 그랬는데 최승희 목사님이 저를 딱 보고, 아마 박근목 시장님이나 최현 시장님이 정보를 안 주셨는지 아니면 그걸 까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30대 중반쯤 전도사에서 갓 이제 목사가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시길래 감사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뭡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젊어 보인다고, 그래서 젊을 때 사역을 시작하셔서 참 좋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 원래 이제 나이를 알게 되고, 그렇지만 참 젊고 건강하게 이렇게 보이신다고, 그 나이대로 보이는 그 나이대로 정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 땅 가운데 그런 정직한 목회를 하는, 그래서 멜번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본인도 더더욱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이 굉장히 아팠는데도 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제 얘기를 막 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막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이야기들도 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멜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꼭 필요한 교회요, 또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이 멜번 꿈이 있는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다고, 좀 마음 가운데는 이제 개척한 지 한 5, 6개월밖에 안 된 작은 교회, 본인 스스로가 개척을 하셔서 처음에 20, 30명 놓고 개척을 하셨을 때에 100명까지 언제 이를까 하는 그런 2디짓의 콩그리게이션에서 소위 3디짓의 콩그리게이션으로 가는 그 교회의 모습까지 나름대로 숫자가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7년이 조금 더 걸리셨대요. 얼마나 더디게 사람들이 안 오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원하시기나 하는 걸까 할 정도로 본인이 회의를 많이 가시고 걱정도 많이 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 안에 한 가정 한 가정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어지는 이런 공동체로 작지만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우리가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더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명 모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헌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뭐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물어보시는데 안 세봐도 모릅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헌금도 제가 안 만져봐서 모르고 봉투를 까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제가 모릅니다. 그랬더니 참 특이한 목회자다, 특이한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투명한 교회, 말 그대로 성경적인 교회, 말씀이 그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처럼 계속 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같이 동역자로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앞으로 계속 사역을 감당해 나가자고, 그리고 제가 운동 경력을 조금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골프도 좀 같이 치자고,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못 친다고 그러시면서 저도 한 1년 넘게 채를 놨더니 저도 엉망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그렇게 서로 영육 간의 건강함을 아름답게 유지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한국에서 또 멜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 나가자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도전을 주셔서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신의 목사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을 짧게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오늘 성찬 예배도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의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노예되었었던 죄된 땅 애굽을 탈출한 후에 이제 그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광야의 여정, 그 교회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그 걸음을 옮겨 나가야 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한가운데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이 있는 계명들 10가지 주시는 가운데에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에서 나온 바로 그 계명입니다. 이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소위 대신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이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 5번째 계명부터는 이 대인 계명,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모습,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쉽게 알 수 있듯이 숫자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그 계명이 몇 가지 계명? 4가지 계명.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그 계명이 몇 가지? 6가지. 그러면 6하고 4 어느 게 더 큰 숫자죠? 이렇게 그 어려운 문제를 내면 또 자존심 상해서 또 안 푸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2가지나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 숫자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통해서 왜 그 10가지 계명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4가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여야 할 계명이고 왜 그보다도 많은 6가지의 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었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 그런 삶, 이런 것들이 결코 가볍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가지 계명을 더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포함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약속이 더 많다. 어떤 면으로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에 이 10계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하든 잘못될 것이 없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관계성 속에 어떤 것이 중요하며 어떤 것을 어떤 모양으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관계는 언제나 주 안에서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지켜져야 되며 유지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헬라어는 엔 크리스투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유언처럼 해주고 가신 이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나오는 이 마지막 말씀들 속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라고 하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뭐가요? 엔 크리스투스 주 안에서 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명령, 이 관계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그 타이트한 그 일정 때문에 개인적인 일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시간이 꽉 짜여져 있는 그런 일정들이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할 그 제목이었었죠. 우리 중보했었던 김명석 집사님의 아버님 지금 임파선 암으로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제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아버님이 계시는 그 역까지 그곳까지 얼마나 걸리나 이렇게 해봤더니 지하철로 1시간 46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단거리 딱 시간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렇게 되는 먼 거리였지만 꼭 찾아뵈어야 했기에 또 너무나 만나야 할 그런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가서 아버님을 찾아뵙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직 믿음 안에 완전히 거하지 않고 계시고 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원받지 못한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신 상태에서 계속해서 중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같이 꼭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어야 했었던 그런 소중한 기회였었습니다.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 또 사랑은 내리사랑 이제 우리 교회 첫 생명이 교회 창립 후에
태어나서 참으로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모두가 참 큰 기쁨이고 경사이고 축복할 일인데요. 노아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 이 타이밍에 저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아버님 말끝마다 손자 손녀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은이, 우리 제일이 하시면서 우리 나은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우리 제일이가 전화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한참 같이 지나온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얼마나 가슴이 참으로 이렇게 감동되어지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같이 나누면서 아버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아버님께서 분명히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하시면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겠다고, 잘 안 되겠지만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아버님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어머님 같이 셋이서 붙잡고 눈물로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치료의 역사가 아버님의 몸과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리사랑 아닙니까? 어른들이 더 아이들을, 또 그 손자, 손녀를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우리가 이미 믿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된 자들이 만약에 주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최선의 모습은 바로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그 부모님을 주 안에 거하게 하는, 바로 그 놀라운 그 믿음의 모든 이 작업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고요.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 때문에 내가 살기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받는 대상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영어 성경 잠깐 한번 볼까요?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aw,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 This is right, This is right 하신 일들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This is right 시라는 이 This is right 시라는 이 말은 이것이 정답이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십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소위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의 그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This is right, 이것이 옳다 하시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초청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 한순간, 한국으로 치면은 1956년에 먼저 어머니 날이 있었고요. 나중에 1974년에 이것이
아빠의 날을 만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날을 조금 더 확대시키자라는 그런 의미로 5월 8일을 어버이, 엄마, 아빠의 날로 그렇게 규정을 하였고,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부모 공경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기념주일로 갖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그런 계명이었고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도, 이 말씀이 한국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여주시면요,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뭔가 중요한 계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실 그 날이, 순환당하실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슨 뜻이에요? 둘째도 첫 번째 계명과 똑같다,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또 코스토리라는, 코스토스, 또 코스팅, 한가운데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가? 이 두 가지. 위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 이웃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 이웃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단순한 유교나 아니면 전통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효도, 참 효자 같다, 혹은 효녀 같다 하는 그 정도의 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를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잉태되어지게 하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공경하는 대상이 딱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는 잠언 3장 9절에서 이야기한 내 첫 소산과 첫 열매를 통하여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대상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이 땅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관계성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계명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릴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어른들이 소외받고 외면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따뜻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꼭 지금 현재 그렇게 온전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결코 이기적이지 아니한 마음으로 내 이웃, 나를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첫째 되어지는 그런 본격적인 계명이요,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더욱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꼭 마음 가운데 부모님과의 온전치 못한 관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용서하며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복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매번 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족, 가정,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렇게 따뜻한 가정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이 공동체 안에 모여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감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나갈 때 이 말씀이 나의 길을 비추는 빛이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